나사렛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신이 팽배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쉽사리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고 설령 내가 아무리 솔직하게 말을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하고 핑계로 들리고 변명으로 생각하고 신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쉽게 거짓을 말하고 자신의 편리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이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속에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약속을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끝까지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언어와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대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자랑이 될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에 자신도 신실한 마음을 본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을 돌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내 계획과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신이 팽배한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을 유지하기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당할 수 없으니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순수하고 정직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나만 손해를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낙인이 찍힐까? 이것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스스로를 위로하고 애써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 쉽게 상황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매 순간마다 유혹하는 소리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되고 신실한 모습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따라 진실함으로 말하고 신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양심의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기준이 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편리대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옳게 보이는 것 같으나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신실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변경하거나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양심을 따라 흔들림 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순수하게 행동하고 살아간다 해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오해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을 했지만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대해 주셨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진실하게 살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 변함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하고 진실한 삶의 태도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록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과 불신이 팽배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의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흔들림 없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